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욕심쟁이들이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대집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정말 복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쟁이가 되십시오. 예. 복부인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복쟁이가 되란 얘기였습니다. 이전에 9월과 10월에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 울타리 안에 다 불러 모으기를 원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면은 치매 안 걸리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를 저는 망각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는 안 좋은 일을 잊어버려야 살죠. 안 좋은 일 자꾸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눌려서 못 삽니다. 두 번째, 잘 되고 성공한 거 안 잊어버리면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한 거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3년 뒤, 4년 뒤 또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들은 노래 한 곡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하는데 설교자는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하면은 망한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잊어버려 주셔야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적당히 잊어버리시되 너무 빨리 잊지는 마시고 한 3년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천국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비록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힘든 점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꿈을 또 꾸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들어온 것은 너무나 좋은데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좀 많이 웃으라고, 행복하라고, 그 소리 좀 지르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천국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꾸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예루살렘과 같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이 하동 지역에 있는, 또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 사람들, 또 우리와 원수되어서 참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서먹해진 부분, 또 과거의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도 함께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쯤 하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적어놨을까요? 맞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선교 얘기하는구나. 첫째 날 또 선교, 둘째 날 또 선교, 오늘은 아예 제목에 선교. 그러면 매일 선교만 듣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선교적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특별히 선교사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옷을 살 때 또는 물건을 살 때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센스 있는 분들, 감각이 있는 분들은 예전에는 어떤 잡지를 본다든지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화면에 보고 옷을 딱 보고는
저거 내한테 어울리겠다. 이거 우리 남편한테 어울리겠다라고 이렇게 감각 있는 분들은 바로 캐치해내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굳이 가지 않더라도 잡지만 봐도 어떤 연예인들이 입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이 입고 있지 않고 옷만 딱 봐도 야, 이거 나한테 어울리겠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그런 옷을 사려고 하면 너한테 그거 안 어울려. 너에게는 이 색깔보다는 이 색깔이 더 좋아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센스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친하게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돈을 버는 방법 아닙니까? 샀다가 안 되면 또 반품해야 되고 아니면 손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이게 잡지를 본다든지 인터넷 화면만 보고 그걸 보고는 나한테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다, 옷만 보고 어떤 물건만 보고 딱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면 옷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든 사람이든 모델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특별히 옷이죠. 물건은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만 옷은 내가 잘못 사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어디 줄 데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 몸을 가지고 맞춰 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옷을 샀는데 김명수 목사가 옷을 샀는데 제 몸이 안 맞습니다. 진교교회 제 몸과 비슷한 몸이 계십니까? 없죠.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날씬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는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장하라는데 여러분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저와 몸매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못 산다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이 적어도 진교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내 몸에 맞는 분이 계실까? 그래서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이나 또는 TV에 나오는 분들의 모델을 보고 저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분들을 보면 저 옷은 나한테 어울리겠다. 저와 비슷한 얼굴빛을 가지고 있으면 저 색깔이 나한테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중요하고 그 모델을 좋은 사람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로 되는 교회들, 모델처럼 되는 교회들이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또 세계 교회에도 요즘 시대에도 선교나 전도나 또는 부흥 성장에 좋은 모델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모델 교회 중에 원조가 되는 이 초대 교회들,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들을 모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특별히 초대 교회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2000년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또 우리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조금 해석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같기 때문에 그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 교회에 나왔던 많은 교회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선교라는 모델을 잡았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이 3절 짧은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진교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고 성장도 하고 교육도 하겠지만 특별히 선교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 안에 다른 갈등이 아니라 이 구제하는 좋은 일을 가지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우리 진교교회로 비유한다면 OK 운동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왜 진교 사람에게만 주고 다른 지역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왜 교회 오는 사람에게만 주고 안 온 사람은 주지 않느냐? 왜 나이 이 이상은 주고 이 이하는 주지 않느냐? 또 잘생긴 사람만 주고 안 생긴 사람 안 주냐?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올 만한 사람에겐 주고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지 않느냐라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더 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 더 줘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이게 지금 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선하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생긴 갈등입니다.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집사들을 세우면서 집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해결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데, 핍박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 가면서 이 사울이 회심을 해서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함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교교회에 큰 해를 끼치거나 진교교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오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적으로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초대교회니까 사도들이 버티는 교회였으니까 당연히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시간들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의 일원으로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하는 그 고백 하나 믿고 우리와 함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신약 시대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모델인데, 이 교회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턱이 너무 높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물론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문턱이 높아서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지만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절에 5명의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구브로란 섬 출신으로 레위 족속 바나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는 사람, 즉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라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지역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리비아 지역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과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공주 마나엔입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났던 사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 키, 몸무게, 직업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양한 상황 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섬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괜찮게 살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자였던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급이 다른 공주에 해당되는 마나엔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성경 어디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또는 이 사람들의 현 상황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갈등을 빚는 것은 기록지 않습니다. 출신, 형편, 신분, 학력이 다 다르지만 이 교회는 적어도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건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이 지역에 제법 이름이 날려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이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건, 피부색이 하얗건 그렇지 않건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고 문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복음 하나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을 넘어서 누구라도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됨을 가지고 있을 때
적어도 진교교회가 정말 저기는 누구라도 가도 된다. 술 취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교회 깽판을 쳐도 괜찮고 정말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라도 상관없다. 한국 사람이건 베트남 사람이건 누구든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건 아니면 누구나 알 만큼 이 지역에 제법 잘 나가던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교교회는 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에는 못 들어가지만 진교교회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만 소문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가 이런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게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이 비록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뭘 주셔야 됩니까? 이게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여러분이 막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요. 성경을 막 백독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막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막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했을 때 하나님 뭘 주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 이상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은혜를 주시면 여기 사람들을 더 부어주시고 지도자를 더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막 부어주시고 예배자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 중에 2사람을 따로 빼가지고 내가 딴 데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채우시는 겁니다. 복을 받고요, 질병을 치유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하나라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별되었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 중에 2사람 빼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하기의 은혜가 아니라 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2명이 이제 막 온 사람이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정말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제 덩어리여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지도자 중에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사역자가 많은 시대가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바울이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동시에 감당해야 돼서 순회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시대에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너희 중에 2명을 따로 빼내라. 내가 이 사람들을 딴 데 좀 써야 되겠다라고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교육자가 3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특별한 내가 일을 위해서 밥 많이 먹는 목사 하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고 밥 많이 먹고 머리 큰 그 목사를 내가 딴 데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대답 잘 하셔야 되죠. 제가 서운할 뻔했습니다. 가세요 이러면 제가 서운할 뻔했는데 만약에 교육자 3명인데 그 중에 1명을 그냥 하나님 내일 당장 다른 지역을 위해서 보낸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허락해 주셔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 볼게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6분이 계십니다. 신무 장로님이. 그 중에 여기 교회를 확률을 따라가지고 2분의 장로님을 다음 주부터 진교 교회가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좀 힘들어하는 교회를 위해서 파송을 해버립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혹시 예배 마치고 목사님 허락하에 공동회를 해가지고 2명을 파송해버릴까요? 쉬울까요 이게? 그분들은 인정하고 아멘 하시겠으며 성도님들은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과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우리 진교교회가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1000명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 초대의 교회에서 2명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교회 일이라고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서 받은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빼버리는 은혜인데 그 빼버리는 은혜 어쩌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요.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투정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거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 부담 없이 내가 다른 교회는 부탁하려니까 좀 미안한데 진교교회는 이런 부탁해도 아마 다 받아줄 거야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나누어줄 것을 채워주신 다음에 모든 민족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유다를 향해 사마리아를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나누어 주도록 플로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우리 진교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12월 8일 전도축제의 주제가 뭡니까?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은 왕의 명령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고백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왕의 명령이라면 정말 전도가 어명이라면 그리고 어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 비전과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셔서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찾아내야 될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두가 선교사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른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주의를 기점으로 불러 모으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으시고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분명히 선교사님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한 한 주간 세상으로 보내맞는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요? 가정으로 보낸 겁니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도 비록 내 혈연이라도 적어도 복음 앞에서는 그들은 땅끝에 있는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놉니다. 똑같이 공부하고요. 어쩌면 그 아이들보다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히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도 좀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그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한 주간 그 삶의 현장에 지역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선교사로,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인 선교사로, 농사 짓는 분들은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주변 이웃들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을 곧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단디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을 만한 그런 시간적 그리고 여유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한번 따라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 보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구별되어 살건 그렇지 않건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나 같은 거 신경 쓰겠어라고 나는 그래 생각할지라도 내 직장 동료들은, 내 부하 직원들은, 학교의 친구들은, 내 지역 사람들은요, 나를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난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의지와 결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선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나옴으로써 택함받은 족속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받고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우리는 한 주간 마치 선교사님들이 그 열방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으로, 우리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선교사 파송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내가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달라고, 내가 전할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받은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그리고 내가 옆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송 이러니까 왠지 이 사람한테 뭐 선교비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고 지역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낼 때는요, 죄송하지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당신이 선교사이고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쓸 거 안 주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선교지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보여줍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돈 주란 얘기 안 할 테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두 사람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선교 활동을 잘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면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하는 말씀에 여러분 빈말로 듣지 마십시오. 진교교회가 잘 돼야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에게 잘 됩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면요, IMF 때 한국 교회가 흔들려 버렸죠. 재정이 막 무너집니다. 사실은 그건 흔든 게 아닌데 재정이 무너지니까 선교사님들 후원금부터 끊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할 말이 없어지고 보여줄 게 없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직접 들은 건요, 정말 이런 기간을 겪고 나니까 저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가 잘 되어야 사울과 바나바가 계속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모르긴 몰라도 에베소로 가건 빌립보로 가건 아가야로 가건 어디 가든지 1번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나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였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신경 쓰건 신경 쓰지 않건 정말 기도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교교회가 후원하고 목장에 있는 그 이름을 걸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1번이 뭘까요? 물론 진교교회만 후원하는 게 아니겠지만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IMF를 겪고 난 다음부터는요, 정말 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선교비 부분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 그들도 우리를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를 위해,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하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한다면요, 적어도 그분은 나를 파송한 분이 아닌 겁니다. 만약 옆에 계시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보통 옆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죠. 어쩌다가 옆에 앉아가 잘못 걸렸는데 오늘. 네. 대부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시키지는 않겠지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기억이 나시면 내가 당신 한 주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는데 당신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면 그분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분에게 내가 지금 전도할 분을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꼭 전도의 열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우리 기업에 우리 직장에 힘든 일이 있다라고 기도 제목 주신다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선교사로서 또 선교 파송 교회로서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진교교회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만 우리 서로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성도가 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고 이것이 그날 이후로부터 이 땅의 모든 선교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누가 오든지 받아줄 준비를 하며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파송으로 하며 또 나 스스로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비전과 목적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역지를 위해서 한 주간 선교사로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땅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